찬송가 19장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소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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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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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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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63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제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들어오는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주의 일을 노래하시리이다.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너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명하여 불러 이 자리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우리들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만끽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며 또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하며 순간순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저희들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게으릅니다. 주님, 저희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듬혀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또 이 땅에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불의를 바라보고 죄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죄를 떠나 돌아오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주의 십자가의 군병의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죄된 세상을 바라보며 죄된 곳을 바라보며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그들의 손을 붙들고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들의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은 거센 풍랑 가운데 죽어가는 침몰해가는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언제 그 배가 가라앉을지, 언제 길을 잃어버릴지, 언제 그 목숨을 잃을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정말로 이제 그 구원의 줄을 던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담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에 정말로 우리가 그 용기를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직 세워진 거룩한 진리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능력을 받아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붙들고 또 기도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금의 시대를 바라보면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지 우리가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속히 이 큰 어려움들이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을 때에 이 어려움들이 끝이 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종의 부족한 것을 가리우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듣는 모든 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와 우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유나이팅 처치에 속해 있을 때 인턴십을 밟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인턴십을 밟을 때는 이제 그 한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행동도 돌보고 하면서 이제 유나이팅 처치가 어떤 곳인지를 배워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회에 때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our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죠.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저의 멘토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중에 아주 감명 깊었던, 인상 깊었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our, 우리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그렇게 뭔가 다른 것인가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가만히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가 아니라 여러분은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당신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my country, my school.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학교, 내 가족, 내 나라.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내 나라라고 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집도 우리 집. 심지어 남편도 우리 남편. 아니, 남편은 내 남편이지 우리 남편이면 누구하고 이 남편을 쉐어하는 겁니까 대체? 우리 마누라. 아니, 서양 사람들에게 만약에 our husband 이렇게 얘기하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my husband이지, 내 남편이지, 이게 우리 남편이라는 개념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이 말을 참 좋아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양과 어떤 공동체주의, 집단주의가 발달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차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20년 전에 미국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였던 젠더 교수가 재미난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젠더 교수님이 두 그룹으로 사람들을 나누어 놓고 그 두 그룹에게 똑같은 이야기가 적힌 종이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선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한쪽 그룹에는 mine 이라는 나의
그런 그 소유격 대명사를 줬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our라는 us라는 이 우리라는 그런 어떤 대명사를 적힌 종이를 줬어요. 똑같은데 나의 것, 우리의 것 요것만 다르게 해서 그 스토리를 정리해서 나눠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스토리를 다 읽게 한 후에 이 교수님이 그 두 그룹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각자 자기소개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나의, my, mine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룹에 속해 있던 학생들은 자기소개를 할 때 나는 참 활발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합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our라는 그 글을 읽었던 공동체에서는 나는 우리 가정에서 3남 2녀 중 3남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개인에 속해 있었던 그 my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그룹은 나에 관해서 초점이 맞춰졌고 our라는 그룹에서는 우리라는 것에 우리라는 이런 공동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는 것에 이야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겁니다. 또 그 이후에 다른 질문도 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어떤 데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 my를 읽었던 그 그룹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our라는 그룹은 공동체의 어떤 화합과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서가야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주는 그런 해결책을 내어놨다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my와 our, 나와 우리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잘 조화가 되어지면 좋겠는데 이것이 때로는 조화가 잘 되어지지 않고 하나의 집단 이기주의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게 되어집니다. 접근 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접근 동기, 심리학에 보면 접근 동기라는 말과 회피 동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접근 동기라는 것은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내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성취감을 이루어가는 것을 접근 동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얼마 전에 영상에도 나왔죠. 그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우로스에서는 빅토리아주에 있는 우로스에서는 다 입장을 할 때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그 우로스를 들어갈 때 직원이 마스크를 쓰라고 하니까 내가 왜 마스크를 써야 되냐고. 내가 쓰는 건 내 자유고 마스크를 쓰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나는 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해피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직원과 싸움이 벌어졌죠. 경찰도 출동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 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삶, 그것이 이 나를 생각하는 그것의 극단적인 표현,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회피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피동기는 좋지 않은 것들을 자꾸 막아서 어떤 법들을, 제도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보호해주는 겁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막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지나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한국에 스쿨존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있죠. 스쿨존에서 사고 나지 않도록 민식이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민식이법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그걸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겨집니다.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 조화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라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나를 이야기하면 내가 모든 것들이 직접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하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은 것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라는 개념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라는 개념은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 잘 되어질 때, 성취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한 거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영광을 같이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또 장점도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그 뒤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도 내가 꼭 그것에 대한 어떤 100%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어도 모두 함께 가니까 그 속에서 내가 묻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죄도 혼자 지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야 이거 이렇게 해도 돼 하고서 막 시작하다 보면
죄도 우리가 쉽게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관해서만큼은 우리라는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전 인류의 어떤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셨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라는 말을 나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단어로 바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라는 단어를 나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내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것과 내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것,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그렇게 두 단어를 놓고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나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나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내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라는 것 안에 내가 숨어버리게 되어져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더 감추게 되어지고 우리가 100이라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 복수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죄가 한 70, 60, 50 정도로 경감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져요. 근데 내 죄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100% 그 죄를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우리의 죄가 아니라 내 죄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 때문에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3절과 4절 말씀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잘못이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질고를 짊어지고 멸시를 당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을 봅시다. 역적도 아니었습니다. 크게 잘못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유다 지파의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나의 죄 때문에 멸시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내가 죄로부터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받는 그 자리에 계시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그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그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이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저녁 때만 소주 반 병씩만 드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상담을 해주겠습니까? 도둑질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판사 앞에 섰습니다. 판사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도둑질을 너무 자주 하지 말고 주말에만 도둑질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판사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어린아이도 웃을 일이에요. 죄를 너무 많이 짓지 말고 조금만 죄를 지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죄를 끊어야 합니다. 죄를 조금 짓는 것이 아니라 많이 지었던 죄를 이제 조금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우리 삶 가운데 끊어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그 멸시의 자리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작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작은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서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죄를 졌어요. 누가 욕을 먹겠어요? 그 부모가 욕을 먹는 겁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애들이 버릇없고 이런 죄를 짓습니까? 부모가 욕을 먹어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죄를 짓고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면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욕을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멸시의 자리에 서 계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 아이의 죄 때문에 온갖 멸시를 부모가 다 받아내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 살아가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멸시를 다 받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완전히 끊어내야 하는 겁니다. 엥겔지수가 있습니다. 엥겔지수가 무엇이냐면 일정 기간 동안에 그 가정에서 소비되어지는 식료품에 대한 어떤 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한 가정에서 식료품에 대한 소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저소득층이나 잘 살지 못하는 가정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식료품이라는 거 먹고 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10개를 법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 7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70%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7이라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의 소득이 만약에 100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100개 중에 7을 소비하는 것이죠.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0%도 안 되는 거예요. 7%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97개는 그 사람들은 교육을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료품에 대한 소비의 그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퍼센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소득층이나 잘 살지 못 사는 가정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식료품, 이 먹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의 엥겔지수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땅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 땅에서 영위를 하고 내가 집에 살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식료품을 사야 하는 그 기본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엥겔 지수를 그 식료품을 사야 하는 그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만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경건지수나 믿음의 지수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마음을 갖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엔겔 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경건을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니까,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찬양하니까, 예배하니까 이것으로 됐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피곤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 엔겔 지수를 높이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그 멸시받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은 멸시받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 죄의 대가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친구들, 많은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기 위해서 되어집니다. 저도 약 20년간의 이민 생활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 또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무슬림도 있었고요. 또 힌두교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만약에 네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했어. 죄를 지었어. 그럼 너는 그걸 어떻게 풀 수 있겠니?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화두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그 잘못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하면 I have to pay back. 페이백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한 대가를 갚아주고 그만한 대가를 치르면 그 죄가 없어진다라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페이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사람들 앞에 잘못한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냐 하면 우리의 질고를 우리가 지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찔리고 우리가 상하고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 우리가 채찍에 맞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죄에 대한 페이백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걸 누가 감당하셨다고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대신 페이백 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죄 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런 고통과 부담감이 생기는데 그 고통과 부담감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무엇 때문인지 다 압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나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말이죠, 어린아이가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집에 없어요. 아빠도 집에 없어요. 아무도 집에 없어요. 혼자 남아진 것 같아요. 혼자 있다 보니까 막 옆에서 귀신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자기를 막 공격할 것 같기도 하고 막 두려움과 무서움이 막 마음 가운데 솟구쳐 납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 부르면서 울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당혹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왔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에 있어서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네?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네 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교만과 내 거짓과 내 방탕과 내 욕심과 내 시기와 내 자랑과 내 탐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거라는 것을 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들은 이미 양심에 화인 맞고 믿음에 화인 맞아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나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우리는 참을 수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탕자가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소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돼지치는 자에게 가서 나를 임부로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임금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들이 먹고 있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한탄을 합니다. 아,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참 아버지 집에는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있고 좋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아들로 나를 받아주지 말고 나를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무관심하게 대했다면, 본 척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내쫓았다면, 그 돌아온 아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었어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려줬어요.
그 아들이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반겨주고 그 아들의 소망대로 아버지 집에 살게 해줬어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무관심하게 그 아들을 박대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아들은 굉장히 낙심했겠죠. 실망했겠죠. 소망이 없는 삶이 됐겠죠. 그래서 오늘날 자살률이 높은 겁니다. 그 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날 이 땅에서 왜 많은 젊은이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죄 때문에 단절되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야 될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대신 페이백 해주시고 돌아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다가 스스로 좌절하고 목숨을 끊게 되어지는 일들까지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탕자처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과 좌절과 낙심의 자리, 이 땅에서 가장 그 말석에 가장 못한 그곳에 내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대신 갚아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서 이쪽으로 오라고, 아버지 곁으로 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멸시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런 모진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돌아온 탕자와 같은 아들을 달려가서 안아주고 목에 입 맞추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려서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준 그 사랑스러운 아버지,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를 대면할 때는 우리가 아니라 나의 죄, 나의 잘못임을 반드시 인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 페이백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좌절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울고불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시는 소망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저희들은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저희들은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저희들은 징계를 받고 멸시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대신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생겼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품이 생겼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곳에 앉아서 좌절하기보다는 이제 우리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운슬과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과정도 있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쳤고 우리가 8월 9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크레스트우드 커뮤니티 홀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은 30분 땡겨서 10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시간 잘 숙지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몸이 안 좋으시거나 그러신 분이 계시면 예배에 참석하지 마시고 집에 머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실황은 우리가 유튜브에 또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같이 예배 드리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카운슬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의자나 이런 것들도 좀 세팅을 사회적 거리를 두고서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손이 닿는 곳은 또 다 이렇게 닦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 1년에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몸이 안 좋으신 분, 열이 나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참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몸이 안 좋으시면 댁에 머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모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배울러리 널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널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것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것이 부족하고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는 오병이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큰 믿음의 물질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함 받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그 손길과 가정이 늘 풍족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귀한 가정과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이제 이 땅에서 내 삶 가운데 죄를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오늘 여기 고개 숙인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